우리가 간다 우간다에서 온 김일석 선교사입니다. 그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지도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1번 사진인데요. 이 지도를 제가 처음에 선교 보고할 때는 풀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승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 부족 우간다에 있는 그 서부 부족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사빈 부족입니다. 근데 제가 부족의 원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가 될 때 이 옷을 줬기 때문에 제가 좀 입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부족 원로에 이제 지팡이하고 이 홀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들고 다니면은 번거로워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시킨 모세는 나일 강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의 딸에 의해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나일 강물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저게 아프리카 지도인데 빨간 선이 이제 적도고요. 적도 그 중앙에 우간다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가 동그랗지는 않고요. 이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일 강물이 시작이 돼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 강이. 그래서 이제 수단을 경유해서 사라 사막을 통과하고 그리고는 이집트로 그리고 지중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의 나일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간다의 나일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나일강이 끝나는 지점이고 시작되는 지점이 우간다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모세가 나일강물에서 파라오의 딸에 의해 건짐을 받았는데 그 물이 바로 어디서부터 흘러왔겠어요? 우간다. 예, 역시 다르시군요. 제가 이 안동교회로 오기부터는 제가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야,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유서도 깊지만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모세는 우간다에서 흘러왔던 그 나일 강물에서부터 건짐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선교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동교회에서 이 귀한 자리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간다 땅은 우리나라 남북한 크기입니다. 남북한 한반도 크기고요. 정확히는 1.1배 그리고 인구는 이제 5천만 가까이 됩니다. 4천 몇백만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꽤 많은 겁니다. 그리고 부족이 54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이라는 것은 말과 이 음식,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54개 부족이 있다는 것은 이거 안동에 있다가 대구에 가면은 여기는 안동 부족이고 대구 가면 대구 부족이고 부산 가면 부산 부족이고 포항 가면 포항 부족이고 이렇게 부족이 차를 운전해서 뭐 한두 시간 가면 계속 바뀝니다. 말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아프리카는 이제 부족 사회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교회 개척 사역하고 이제 목회자 훈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호 사역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이제 어린이 사역 그래서 학교 기빙트리 초등학교라든지 테레사 초등학교 유치원 뭐 어린이 도서관 뭐 그리고 에리트리아 난민 여성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우간다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고 눈을 감았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불룩 튀어나온 아이들이 못 먹어서 배가 불룩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TV를 틀면은 또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코가 질질 흐르는데 그 옆에 파리가 막 이렇게 왱왱거리고 다니고 뭐 이런 게 TV에 꼭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돌려도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부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시나 보다.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하고 2010년도에 우간다 선교사로 3월 달에 2010년 3월에 우간다 선교사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아프리카 가면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면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난한데 뭔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계획 없이, 특별한 계획 없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공항에서 도착하면 공항 픽업해주고 집 얻어주고 이런 것은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갔죠. 근데 막상 실제로 우간다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사람 보셨습니까? 등치가 되게 큽니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요. 뭐 체력도 좋고 뭐 달리기 뭐 이런 거 엄청 흑인들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가까이서 이제 멀리서 볼 때하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막 눈동자가 약간 흐려요. 그래서 이 검정 피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술 먹은 것 같고 막 도둑놈 같고 사기꾼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어떻게 이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이곳에서 사역해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네, 국민체조입니다. 우리 국민체조로 아침 7시에 시작을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수많은 종족 분쟁과 수많은 질병, 에이즈, 그리고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혼합주의 사상들이 팽배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로 이 속에서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서서 이들을 도울 때입니다. Nisima Mukama ahabwa reform di World Mission Church eji Reverend Barnabas kugira ngo bazaire n'ubuyambi bakagombye cyangwa kanisa gate mu district yake ya Kagadi kandi kongera mu kanisa ya n'ubuyambi kuja kuyamba amakanisa gate kandi tukatunga n'ubuyambi obwente okuruga omukanisa ya South Korea. Mukama abaherezo mu kishagamani nasigara ndi senior pastor 아들이 약간kurira n'abari mu 처음 제가 우간다에 왔을 때 우간다 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 이들은 다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시작한 게 교회를 지어주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사역하고 있는데 로비나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로비나가 아파서 기도를 요청하여서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로비나 자매는 작은 움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은 작은 집에서 땅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기도를 해주고 난 후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교회를 지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들의 당장의 생존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병원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아픈 곳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암소은행이라는 사업을 통하여서 암소를 나눠주고 출마를 나오면 또 다른 가난한 가정에 분양해주면서 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y name is Mwanga Ivan. I am a professional primary teacher. I'm the head teacher of Giving Trees Primary School. Our school is named after a title of book written by Shel Silverstein. Giving from a tree we get flowers, shade, firewood, fruits, and many other things. Our school motto is learn and share with others in God. So every knowledge that we get, whatever we learn, we
must share with other people God. Our vision is to offer the best primary education to children and also help them grow and hear God.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우간다에서 기린트리 어린이도서관과 기린트리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혜수 선교사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좋은 축복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린트리 초등학교의 모토는 Learn and Share with Others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과 사랑과 또 지식과 또 재능들을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를 돕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기린트리 사역에 나온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또 전 세계에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2년에 설립된 마케레레 대학교는 우간다 및 아프리카 지식인들의 학문의 요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상위 1%의 지식 계층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간다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식인 계층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동력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캠퍼스 선교를 통하여서 이들을 제자 훈련화시켜서 본인들 스스로 이 나라와 이 대륙을 변화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Praise God. Yes, Miss Leader. Campus Leader of Depth Savior Mission Fellowship of Makerere, which is known as DCM. And we are doing a good job because we are evangelizing and we are trying hard to do. So we began with Makerere because Makerere has a number of students which are more, and we believe by the end we shall be able to evangelize the whole of Uganda and Africa and the world at all, because that is our mission as Christians. We have to spread the word of God to all nations. That's why we begin with these educated people, especially from Makerere, then spreading to other people. 우간다에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리 우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좀 요약해 놓은 영상이고요. 처음 제가 우간다에 도착했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간다에 도착했는데 막상 우간다에 막 도착하니까 이렇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작정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제 가족들도 같이 갔고, 이제 아이들 학교 등록부터 이제 집 얻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또 어디에 가면은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좀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우간다 도착해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현지인 목회자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현지인 그 목회자라는 거예요. 우간다 사람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나 한국에서 온 김선교사라고 이랬더니 그러냐고, 잘 됐다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고향에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도착한 지 몇 달 안 돼서 이제 아직 뭐 정신이 없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를 제가 그 전에 답사가를 간 것도 아니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못 간다, 미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자신도 없고 뭐 그럴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길을 걷는데 그 현지 목회자를 다시 그 동일한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구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손을 잡으면서 반갑다고, 김선교사님 저기 어떻게 지냈냐고, 저번에 내 이야기 했는데 우리 고향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로 했는데 복음을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할 좀 준비가 됐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자기들이 와서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못 간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좀 기도를 해보고 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데, 이랬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보겠다 했으니까 이제 헤어졌죠. 그런데 또, 얼마 후에 또 길을 걷는데 그 현지 목회자를 또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엔 또 뭐 이제 세 번째 만났으니까 더 반가워가지고 막 손을 덥석 잡으면서 어떻게 그동안 지냈냐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 기도를 해봤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을 깜빡깜빡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뭐 별로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만큼 아직 적응하느라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현지 목회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있죠. 이번에 내가 마침 우리 고향 마을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온 김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까 내가 연락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이쇼 이렇게 광고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나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 현지인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한국에서 온 그런 거죠. 김 선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가 오기로 약속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저는 약속한 게 없는데 제가 안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을 와보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온다 했다가 안 오고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곤란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선교사지만 또 한국 출신인데 이게 또 거짓말장이로 나라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좋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럼 가보자. 언제 가면 되냐? 언제 가? 이랬더니 내가 이제 이번에 다음 달에 이제 옥수수를 추수한대요. 그 주식이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가 추수하고 나면 그때 밥이 많으니까 이때 우리가 부흥회를 조직을 하고 초대를 하겠다. 해서 이제 해가고 헤어졌죠. 알고 봤더니요.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기도해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별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도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오케이죠. 긍정의 의미예요. 기도하겠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신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 현지 목회자는 오케이, 예스, 갈게 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제 한국에서 온 김선교사가 올 테니까 연락하면 다 모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이제 다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8시에 밥을 먹고 이제 같이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제 그 고향 마을로 갔죠. 고향 마을이 이제 부흥회 집회 장소죠. 그래서 이제 처음 운전해 보는 거, 그때 이제 차도 이제 구입해 가지고 이제 길도 아직 잘 모르고 이럴 텐데, 우간다는 또 운전대 방향이 반대입니다. 물론 비포장도로에 중앙선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렇게나 달릴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차를 달리는데 점심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자기 고향 마을은 이제 조금만 가면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점심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불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제쯤이면은 너 고향 마을에 도착하냐 했더니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조금만, 그리고 또 믿고 좀 갔죠. 근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콩고 국경인데 반군들이 종종 출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가면 되느냐, 조금만. 얼마를 가면 되느냐, 조금만. 그래가지고 한 오후 5시쯤 됐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5시쯤 되니까 길거리에 여자분 2명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웰컴, 환영합니다 막 하면서 박수를 2명이서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이 사람들이 이게 시계를 안 보니까
이게 그냥 조금만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가면은 되는 거죠. 이제 뭐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고 이런 개념이 아직 잘 없는, 대부분이 잘 없어요. 그런데 2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2명도 처음에 이 현지 목회자가 그랬거든요. 아, 내가 이 우리 고향 마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 이렇게 모이쇼 하면은 막 수백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신이 꼭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대하고 갔는데 딱 2명이서 막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어야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막 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이게 하루 내내 운전해 가지고 왔는데 딱 2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2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안한데 그 장례가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장례가 났다는 거. 어제는 저쪽 마을에서 장례가 났고 오늘은 이쪽 마을에서 장례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장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례식장 안 가면 안 돼요. 그 동네 다 그 시족 사회들 뭐 사돈의 팔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살기 때문에 다 가고 없는 거예요. 진짜 2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나는 숫자가 많이 모여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2명이 있을 거면 내가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차를 돌리려고 했더니 하도 멀리 와가지고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고 이제 5시니까 거기는 6시 반 되면 이제 어두워지거든요. 이제 어두워지고 길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이거 방법이 없다.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 뭐 멀리 왔으니까 일단 뭐 하기로 한 붕괴를 인도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 이제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그 다음 사진에 했더니 이제 이게 테이블도 좀 갖다 놓고 이제 천막을 치면 된다 해서 자기들 집에 들어가던 이제 천막을 이제 가져와서 나무를 잘라서 세우고 이제 집에 있던 책상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강사석이라고 책상 하나 놓고 의자 놓고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이제 옥수수를 베고 난 이제 빈밭에 저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막 그 강사지만은 이제 2명에다가 현지 목회자 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테이블 일단 나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장례식을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 1-2명씩은 또 남아 있더라고요. 집 지킴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상을 나르고 이렇게 천막을 치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어서 이제 보더니 얼굴 하얀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나르고 이러니까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한 집에서 1-2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뭐 자기 집에 쓰는 의자도 꺼내오고 이제 천막도 같이 막 묶어주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에 갔던 분들이 또 이제 1-2명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이제 애들 이제 남겨놓고 이제 가고 했으니까 이제 밥도 차려줘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보니까 뭐가 얼굴 하얀 외국인이 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하나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돕고 또 뭐 의자를 놓으니까 또 앉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이제 또 1명이 또 자기 집에 가더니 이제 북을 들고 와가지고 북을 둥둥둥둥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 소리가 이제 둥둥둥 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소리 듣고 좀 더 멀리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프리카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북을 두드립니다. 그게 이제 시작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제 처음에는 작죠. 이제 둥둥둥둥 하다가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신이 나니까 이제 북치는 사람도 둥둥둥둥 막 치죠. 그러면은 이제 아프리카 그 허벌판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제 금방 어두워지거든요. 뭐 불빛도 없고 시골이니까 이곳에 이제 북소리가 둥둥둥둥둥 막 퍼져 나가죠. 그러니까 옆마을에까지 이제 소리가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북소리가 적으면은 집에 있어요. 나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북소리면은 20명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북소리가 좀 더 커져 그러면 50명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100명 오케이 이제 나는 이 정도 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북소리를 막 더 세게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 많으니까 빨리 오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렐루야,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외쳤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외치다가 이제 북소리는 더 커지고 이제 벌판에서 마이크도 없이 막 외치는 거죠. 그 이제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북소리를 듣고 이제 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 나가잖아요. 저는 한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이제 했어요. 거기는 뭐 이제 시계 안 보고 하니까 그냥 계속 합니다. 지금 현재 우간다에서 저 이제 사역하는 교회가 주일 예배가 3시간이 넘습니다. 설교가 1시간 반. 어쨌든 이제 밤 12시가 이제 넘어서까지 이제 저는 하다가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마침 그때 이제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12시 넘어서 이제 저녁밥 먹으러 가고 이제 또 그 이제 양식이 부족하니까 다 먹이지는 못하고 이제 강사나 중요한 사람 먹이고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밖에서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 그 새벽까지.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거의 자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이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또 뭐 모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타임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 모이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또 모이니까 또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외치고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뭐 이러면서 했죠. 근데 이제 뭐 둘째 날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뭐 내가 거듭났습니다, 본어겐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죠. 아니 세례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부흥회 하면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제 오는 것이고 기도 좀 해주고 오는 것이지 무슨 세례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세례는 뭐 세례반도 있어야 되고 세례 주전자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거 뭐 허벌판에서 천막 쳐놓고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나.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세례를 달라고 하는데 세례 못 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선교사가 세례를 줘야 말씀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게 제가 임무인데 그 이제 다음에 올게 그것도 좀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막 말씀을 할렐루야 외치지만은 이제 막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아프리카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그 병원이 마땅한 병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이 있어도 사실은 병원 갈 돈이 없죠. 사실 마이싱 하나를 살 돈이 없어서 이제 말라리아로 죽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새벽까지 밤새서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거죠. 하루는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시계를 안 보고 하지만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한 이제 말씀을 하나 전하고 잠깐 쉬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쉬고 이제 밖에 그 천막 아까 그 천막 밖에서 이제 돌에 걸터 앉아서 이제 좀 쉬고 신선한 바람도 좀 쐬고 좀 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그 천막이 교회인 거죠. 그 천막에 와서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도 있지만 동네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얀 외국인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튼 거기서는 제가 제일 하얗습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거기서는 다 시커먼 분들만 있는데 오늘 막 다 하얘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 동네에서는 제일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주머니도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한번 살을 만져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신기하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가고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데리고 이제 훈련시키면서 데리고 다니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그 제자가 현지인 제자가 하루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낭비? 이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 그냥 예의 없이 그냥 선교사님은 구경하고만 그냥 지나가고 살짝 만지고만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낭비인 것 같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천막을 하나 더 가져와서 제가 이제 딱 돌에 걸터 앉아 쉴 때는 천막을 이렇게 딱 둘러서 500원씩 구경하고 싶으면 500원씩 내고 입장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500원씩 거두면 그게 수입이 쏠쏠하고 그 돈으로 또 선교비로 써서 또 우리 기름값도 하고 오다 가다가 뭐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 사람들이 제가 동물의 원숭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러 오는 것보다도 이 얼굴 하얀 외국인이 뭐라고 했다니까 이 구경하러 오는구나. 이제 구경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구경하러 와도 어때요? 앉아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또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집회를 이제 4일간 했는데 이제 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인데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세례 받을 사람들 줄을 서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집회를 4일간 했어요. 근데 세례를 주고 이제 마지막에 떠나야 되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이제 사람들이 줄을 이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이제 세례를 줘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을 서더니 여기 가운데 끼고 있는 게 이게 북이잖아요. 저 이제 휴대용으로 좀 작은 건데 이 사람들이 북을 가져오더니 딱 끼더니 이렇게 둥둥둥둥 치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이 새끼를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하는 거지? 갑자기 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세례를 여기 천막에서 뭐 어떻게 주는 게 아니고 왜 저리로 가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냇가 그 근처에 냇가가 있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뭐 뛰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아야야야 지르면서 막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또 다시 한번 긴장했어요. 갑자기 겁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침례교 목사도 아니고 냇가로 간다는 것은 침례를 준다는 건데 냇가에서 이렇게 물러 성부와 성자 이렇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인데 분명히 침례는 어떻게 세례를 줘야 되나 눈만 또 깜빡깜빡 하다가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딱 냇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침례는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앞으로 물속에 잠겨야 되나 뒤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쪼꾸려 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막 사람들은 막 좋다고 소리 지르고 막 신나서 하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막 이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랬었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례라는 게 나의 옛자아가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니까 뭐 기본 원리는 그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기는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아까 우간다에서 나일강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나일강에서 이제 처음에 줄 때는 나일강은 아니고 이제 동네 냇가였는데 냇가에서 줄을 쭉 서게 해서 이제 이름 부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제 물어보고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물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될 때죠. 근데 이제 세례라는 게 내 애자가 죽는 것이고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첫 번째 사람을 붙잡고 물속에 붕덩 뛰어들었어요. 죽어라! 죽자! 하고 이제 냇가에 이제 확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물이 확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보라가 튀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해서.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프레이 더 로드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분 나오세요. 그 다음 분 나오세요. 해가지고 16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례가 끝나고,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정말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살았다 하면서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가 삐리 울리더니,
거기 김성 교사님이시냐고. 저번에 거기 동네가 카테레라인데 카테레라 그 동네에서 세례를 주고 저기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우리 마을은 그 카테레라 옆마을인데 옆마을은 안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또 뭐 조금 있으니까 우리 그 동네는 저기 사돈의 마을인데 우리 동네도 좀 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가 추수기인데 이제 옥수수 엄청나게 많다고 오면은 강사님한테는 하여튼 뭐 배불리 옥수수 먹여주고 콩 먹거든요. 콩 삶은 거, 콩 뭐 이런 거 강사 대접은 확실히 해줄 테니까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강사 대접을 확실히 해주겠다는데 또 안 간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려서 이제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간다를 뭐 여러 군데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진 뭐였죠? 3-3번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여기 이제 이게 나일강에서 냇가에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은 뭔 사진이죠? 그건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사역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어주셔서 2010년도에 갔는데 이제 2011년도부터 막 그런 사역이 계속 뭐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거듭났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뭐 이제는 정말 내가 부인이 3명이었는데 2명은 쫓아내고 정말 1명하고만 살겠습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모든 아프리카가 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부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 같은 경우도 현지인 제자 같은 경우도 부인이 5명이고 자녀가 25명이에요. 기본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일부 다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부인 몇 명이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뭐 이제 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럼 3명 중에 2명을 정리하면 첫째 각시하고 둘째 각시를 쫓아내나 마지막 각시하고 사나 쫓겨나간 분들은 나를 원망할 텐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상당히 부담이 확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내가, 정말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교회 사역, 교회 개척 사역, 부흥회 인도 사역 뭐 이런 걸 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어린이 사역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니까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이렇게 잘 그렇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무도 이렇게 다 자란 나무는 이렇게 수정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나무가 어렸을 때 이제 구부리거나 펴거나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한데 어떤 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린이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산골마을에 이제 기빙트리 초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테레사 학교가 이제 제가 아니지만은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이런데 기빙트리 초등학교는 이제 가난한 산골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션 스쿨로 사립학교죠. 정말 이 미래를 짊어지는 아프리카의 미래를 짊어지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이제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급식도 주고 점심 급식도 주고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학교 체프를 이제 매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이제 학교 활동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활동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제 이슬람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1번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독립된 나라가 있는데 에리트리아인데 저희가 선교 초기인 2010년도에 이제 저희가 머무르던 이제 집 근처에 저희가 걸어가다 보면은 대낮인데도 학교를 가지 않고 길거리를 배하는 그 두 아이가 있었어요. 저 하얀 옷 입은 아이는 이제 메론이라고 하고 보라색 여자 아이는 리디아인데 걸어가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좀 약간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지나가는데 또 만나고 그래서 하루는 제 아내가 이제 불러서 물어봤죠. 야, 너희들은 누구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은 에리트리아에서 온 난민들이라는 거예요. 에리트리아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군생활도 뭐 여자도 군대를 가는데 막 10년씩 이렇게 하고 이럽니다. 이제 1993년도에 에티오피아로 독립한 신생 국가인데 대통령이 아프예키인데 공산 독재 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계속 사상 교육을 시키고 이러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메로는 13세의 메로는 어린 누나와 함께 생수병 하나를 들고 야금을 틈타서 목숨을 걸고 에리트리아 국경을 건넜대요. 근데 거기도 이제 국경 수비대가 있어서 이제 넘어가면 총을 쏘고 이러는데 야금을 틈타서 이제 건너가다가 지나가는 트럭을 붙잡고 갔는데 어딘지 모르고 갔는데 그게 남수단. 그러다가 좀 얼마 지내다가 또 야금을 틈타서 지나가는 트럭을 붙잡고 왔는데 그게 이제 우간다. 저희가 사는데 근처였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치가 하나도 없고 자기 누나하고 동생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이제 데려다가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13살 메로는 3학년으로 초등학교, 16살 리디아는 국민학교 5학년으로 이제 받아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메론에게 물어봤어요. 너 장래 꿈이 무엇이냐 이랬더니 파일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 아마 이게 자동차 운전수를 파일럿이라고 표현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아프리카 우간다 이 나라 자체가 비행기가 몇 대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파일럿이 된다고 하나 별 의미를 두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또 마침 그 근처에 사는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또 난민들 전문으로 사역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양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2022년 겨울에 연락이 왔어요. 2022년 겨울에 이 메론이 우간다를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에어포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4학년이 됐다는 거예요. 자, 4-3번 한번 이렇게 그 어린애가 공군사관학교 4학년이 된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온 메로는 더 이상 굶주리는 아프리카 난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정말 피부치 하나 없어서 갈 데가 없고 공부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가지 준 것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공군사관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싶냐 했더니 C-17 공군수송기를 몰고 싶다는 거예요. C-17 공군수송기는 엄청 큰 건데 플레이어를 막 발사하는 건데 다음에 C-17 공군 수송기를 몰면은 저희 집에 그걸 몰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눈을 깜빡깜빡했죠. 그 공군 수송기가 착륙을 하려면 우리 집 앞마당이 얼마나 도대체 넓어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들은 불평합니다. 세상은 왜 바뀌지 않느냐.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고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변화는 없고 퇴행만이 존재합니다. 갈렙은 그 땅이 이 산지가 헤브론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인데 그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산지는 아낙 사람처럼 골리앗처럼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죠. 그렇지만은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현실은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간다와 저 김일석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우간다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이 되고 정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서 내적 삶의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간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일석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